흑인 소년 두 명이 아랍인 주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랍인은 이 두 소년에게 마호멧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하멧의 시신은 저 아라비아 메디나시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들을 꼬드겼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두 소년은 또 한 백인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두 소년이 어두운 오두막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아요. 야,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 주인은 마호멧이 죽어서 시신이 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백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그런데 난 말이야, 죽은 자보다 살아계신 분을 믿고 싶어. 죽은 자보다 살아계신 분을 믿고 싶어. 그래서 이 두 소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가 넘으면 그 날이 바뀌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저녁 6시가 지나면 다음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함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 아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우리 개신 교회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한 무리들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새벽이라고 하지만 아직 어두컴컴한, 요한복음에 보면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시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긴 옷을 입은 여인들, 새벽, 그리고 무덤. 긴 옷을 입은 여인들, 새벽, 그리고 무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전설의 고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향품은 뭐냐면 이 시신이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건 아니고, 썩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이 향품은 죽은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바르는 기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장례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입관이죠. 입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시신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시신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 있잖아요. 그 위에 세마포를 정성껏 한 겹 한 겹씩 감쌉니다. 그러니까 향품은 언제 바르는 거냐면 이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것도 3일이나 지난 시점인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과 시간이 언제였죠? 금요일 제9시. 그러니까 9시 더하기 6을 하면 현재 오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후 3시, 안식일까지 몇 시간이 남은 겁니까? 3시간 남아요. 왜냐? 6시부터 그 다음 날로 바뀌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활동이 금지된 날입니다.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심지어 걸어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여행 같은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안식일까지가 채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든 이 안식일 전에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딱 멈추자마자 아마 총독 관저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간청하잖아요. 로마의 총독이여,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또 다시 골고다 언덕까지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달렸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1-2시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안식일까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있는 못을 제거하고 몸에 묻은 피를 닦아요. 그리고 세마포를 감싼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돌무덤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허겁지겁 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이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는 것이 제대로 끝맺었겠어요? 아니죠. 왜? 안식일이 곧 다가오니까. 이제는 일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니까. 그래서 이 향품을 이 예수님의 몸에 꼼꼼히 바르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23장 55절과 5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래요. 여인들은 허겁지겁 지금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우리라도 장례를 제대로 치르게 해드리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셨잖아요.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시신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은 왜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 무덤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향유를 바르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향유조차, 이 향품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저 어두운 어둠 속에 놓여졌다는 그 사실로 인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여인들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준비를 했던 거예요. 향품을.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동이 트자마자 그 향품을 챙겨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진짜 통과시켜 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보세요. 위대한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 어머니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좌와 우를 노렸던 야고보와 요한 어디 갔습니까? 마청이라고 폼잡고 우쭐대던 베드로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여인들만은 새벽부터 종종 걸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닿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앞불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이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근심할 때라고 나와요.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고 했어요. 염려했다는 겁니다.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축제를 벌일 텐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냥 근심한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요. 바로 그때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이 천사가 믿음이 없어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질문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은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사람을 찾느냐. 너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음을과 같은 똑같은 인물로 보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너무나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해서, 너무 끝까지 묵상해서 이미 부활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근심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끝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해갈 수 없고 통과해야 되는 거지만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을 향해서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어떤가? 나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돌을 이미 주님께서 옮겨 놓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절망과 좌절의 무덤 앞에서 근심하고 불안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내 인생의 부활의 아침이 밝았는데도 아직도 이 주님께서 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마치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서 혹시 나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처럼 막고 있는 그 돌들을 이미 주님께서 치우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좌절과 절망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두 천사가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마지막에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이 기억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기억하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다시 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여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셨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내라고 했던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냈을까요?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8절 9절 오늘 보면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나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끝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내 마음이 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끝이고 그게 진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무덤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덤이 바뀌어서 부활이 되어주고 무덤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어주고 무덤이 바뀌어서는 생명이 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올해 시작한 우리 제자반과 사역반이 매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역반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저와 함께 또한 보아스 성경 공부하시는 10분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매주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옛사람이 꿈틀거립니다. 이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튀어나오는 나의 옛사람을 누르고 싸워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기억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옛사람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내 안에 기억된 말씀으로 싸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두지 않으면 성령이 그것으로 싸우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뭐 이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게 왜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그 당시 여성은요, 증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기보다는 꾸며서 이야기하고 보태서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통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어 부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이 세상의 기준과 통념을 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를 택했다는 것.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증인의 자격 요건은 성별이 아닙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가문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육 수준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증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혹시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닌데, 여러분, 증인이 되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해봤자 본전이거든요. 조금만 실수한다든지, 내가 조금만 보탠다든지, 아니면 뺀다든지,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귀찮은 일이고, 괜히 증언 한번 잘못했다간 오히려 낭패를 우리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앞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당하신 분들의 그 가족이 그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길거리에서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목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봤을 건데. 왜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기 싫고, 그리고 내가 귀찮기 싫고, 내 마음을 나누기 싫고, 법정까지 동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기꺼이 법정까지 동행해주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증인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시간 내고 마음 내서 증인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에는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목격자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보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격자가 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목격자라고 다 증인이 되진 않아요. 그럼 누가 증인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단순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삶 자체에 그냥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로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도 알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생명을 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 사랑했거든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에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무덤까지 간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향품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저 어두운 곳에 누워있다는 이 사실이 그녀들에겐 슬픔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용기가 생겨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격자를 넘어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 여인들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주님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다 주님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진부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이리 힘든지, 왜 이리 마음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사역이 힘들어서?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시고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가장 고난받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고난을 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막 한 주에 계속 있어가지고 정말 저의 어떻게 보면 육체와 정신의 한계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가장 기뻤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마음 아세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힘든데 이 힘듦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왜요? 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신방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게 해주시던 그 사실이 나의 육체의 힘듦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힘들어서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진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막 예배가 기쁘고 성경 공부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시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목격자를 넘어서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부활의 목격자를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전하며 흘러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격자를 넘어 주님을 아는 자를 넘어 주님을 믿는 자를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